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파리생명교회 정교인 수련회가 벌써 11번째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파리생명교회를 세우시고 또 세밀하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들을 찾고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강에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새 틀입니다.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새 일 속으로 들어가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라고 같이 말씀을 붙여봤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이 있거든요. 말씀의 흐름이 쭉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기도가 이제 안 보는데도 잘하시대요. 내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가 얘기해 줄게요. 이번에 우리 유럽 베를린 집회 산업인 대회가 있었잖아요. 우리 프랑스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로님이 기도 순서를 맡으셨어요. 우리 민장로님이 기도 순서를 맡아가지고 저한테 주일날 이제 재정 딱 맞추고 나오려고 하는데 아주 진지하게 저한테 이렇게 탁 손을 잡고 목사님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하셔야죠. 근데 제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약간 아웃라인을 정해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문을 만드시라고. 그래갖고 저한테 숙제를 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날 저녁에 가갖고 기도문을 제가 정해갖고 딱 보냈어요. 이렇게 기도문을 다 작성한 건 아니고요. 안에 내용들이 뭐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적어갖고 보냈거든요. 장로님이 되게 이제 그거 가지고 이걸 그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다가 내 이제 이거 의견을 좀 붙여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부담이 되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할 때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모든 전도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해야 되니까
그거 한 번씩 하면 부담되거든요.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드디어 이제 기도를 하셨어. 우리 산업인데 일강에 우리 장로님 딱 기도를 하셨어. 잘하셨어요. 그래갖고 내려와서 반응들이 그날 저녁에 이제 이렇게 우리 서주복 장로님하고 또 우리 집중신학원 오셨던 신기섭 장로님, 신기섭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이렇게 또 김경국 장로님하고 부부하고 이렇게 같이 잠깐 저녁에 뭐 이렇게 그 음식 먹으러 이제 야차 먹으러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전부 다 반응이 와 장로님 뭐 메시지 안 타는 것 같은데 메시지 잘 타고 있고 뭐 다 뚫고 있고 뭐 막 이런 반응이 그냥 한 사람한테서 나온 게 아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이게 장로님이 감사한 건데 좀 부담이 되는 거. 그래갖고 나중에 이실직고를 가해를 받았다고. 근데 이제 이게 흐름 타는 거거든요. 흐름 타는. 근데요, 이제 이번에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 장로님한테도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흐름을 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인데 죽은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이 살아있는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막 이론적으로 막 이렇게 형상화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지금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성취되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에 한 메신저에 한 메시지를 놓고 천천히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한 사람을 신께 가시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확하게 성취되는 말씀을 메신저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되면서 실제로 현장에 많은 숨겨진 흩어진 제자들, 산업인들, 뭐 전문인들,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 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흐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복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내가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흐름이 같이 가게 돼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영원한 말씀으로 영원히 불변하는 능력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잘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안 적어갖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뭐 흐름이 지금 많이 묻어 들어가 있네요.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시간표가 이제 돼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세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강제로 몰아가지는 않거든요. 우리 인간이 잘못하기 때문에 막 전쟁, 노예, 포로, 속국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몰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속으로 언약 속으로 진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 감당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리생명교회가요 그 축복 속에 있어요. 그 언약 속에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잘 못하지만 저는 그 언약 붙잡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전도운동이라는 이 전도운동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전도운동이다. 마지막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해가시는 전도운동 속에서 지금 프랑스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크과 유럽을 향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 저도
저 그 언약 붙잡고 있거든요. 잘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언약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제가 성격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딱 결단을 잘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좀 고집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사모집에서 반대했거든요. 반대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막 붙인 게 머리가 곱슬하다. 머리가 곱슬한 사람들은 고집이 세다. 뭐 이런 거 막 갖다 막 붙여가지고 어쨌든 못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해서 저도 고집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결단을 하고 딱 따라가고 이걸 잘 못해요. 이렇게 이제 막 말씀을 잘 따라가 막 딱 결단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잘 못해요. 근데 또 한 가지 그런 거는 잘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한 가지 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 요거는 자꾸 전잡아요.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 요거는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 다락방 속에 들어오고 복음운동 도교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기존 교회에 있으면서 다락방 교회로 옮길 때도 굉장히 제가 신중하게 기도를 많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사건을 일으켜갖고 결국은 옮기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 이거는 늘 생각을 해요. 근데요, 이게 결단을 막 이렇게 앞서가고 이런 거는 잘 못해도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은 내가 이거는 내가 꼭 해야지. 이제 이런 그거는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차근차근하게 인도해 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막 빠릿빠릿하게 이런 거 잘 못해도 괜찮아요. 앞서가고 막 이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좀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맞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 그 속으로만 딱 들어가면은 우리 인생은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빨리 못 찾아도 괜찮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그런 게 뭘까?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잖아요. 근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상관없어요. 정말 복음 안에 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합니다. 그걸 일단은 믿어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그걸 진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새 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서론적으로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에서 이미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온 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이유들을 설명할 때 우리가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뭐 엘리트가 되고 돈 벌고 뭐 이걸 지금 그거는 전부 다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새 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참고해야 될 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틀이 있어요. 없는 틀. 그러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틀. 이걸 세상이 이미 딱 만들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3단체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3단체가 이미 이런 틀들을 다 빼앗아 갖고 있잖아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틀들을 이미 딱 만들어 놔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전부 다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성경은 지금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하면 되고 막 성공해보고 막 잘해보자, 우리 교회 키우자, 막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내용이 지금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운동 속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이거 진짜 알고 보면요,
이 3단체가 완전히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요. 우리 다락방이라는 단체를 안 돼요. 굉장히 요주의 단체로 주목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즘 237 단체 그거 하면서 있잖아요. 완전히 싹 다 바꿉니다. 합법적으로 싹 다. 불법적으로 긁고 들어와서 걸릴 게 있으면은 안 된다 이래갖고 완전히 변호사하고 막 다 달라붙어갖고 지금 완전히 갱신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그 불법적인 게 전혀 없도록 세금 정확하게 내고 완전히 요주의 단체로. 왜냐? 이제 진짜 커야 되니까. 이제 제대로 응답받아야 되니까. 완전히 셋들 속으로 딱 들어가요. 근데요, 세상에서는 이미 3단체가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틀들을 싹 다 만들어 갖고요, 싹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 가지고요 그걸 플랫폼으로 딱 삼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제 저도 우리 정희하고 같이 거기서 또 다락방 했거든. 그 스타벅스 이런 데 공공연하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요, 완전히 될 수밖에 없는 아주 길목에다가 딱 투자하고 싹. 맥도날드 한번 보세요. 장사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이야, 뭐 한번 이렇게 먹어볼 거라고 들어가니까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나왔다니까요. 이야, 될 수밖에 없는 틀들을 쫙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그게요, 꼭 먹는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문화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요, 모든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는 틀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단체가 전부 다 보면은 적그리스도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체들이라. 희한하죠. 근데 그런 거 하고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단체가 하나 일어났어. 할렐루야. 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었지만은 힘을 못해요.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다 무너져. 지금 CCC 한국에서 꽤 크게 일어났는데 거의 무너져. 힘없어요. 힘을 못해요. 근데 지금 한 단체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들 압니까? 있다니까요. 그래갖고 막 세계적으로 지금 막 이제 막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이 메시지 아무도 이런 메시지 안 해. 여러분들 어디 교회 가갖고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까? 뭐 3단체가 어떻고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잘 먹고 잘 살아라, 성공해라, 돈 벌어라, 경락하라, 행복해야 된다, 뭐 이까지 무슨 지금 뭐 3단체 얘기를 하고 뭐 그런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딱 잡고 가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진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 우리 파리생명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아니에요. 저는 진짜 못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파리생명교회 프랑스에 선교사로 보냈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생각이 확실히 믿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게 나 같은 사람이 되면은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라. 나는 될 수 없는 사람이거든. 근데 지금 세상에는 3단체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틀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잘 되는 거. 너무 잘 돼요. 지금 뭐 교회는 문 닫고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데 막 이 3단체는 계속 그러면서 있잖아요. 천주교가 또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기가 막히게 있잖아요. 토착화를 딱 시켜요. 그 나라 그 민족에게 딱 맞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처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천주교도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상숭배, 귀신 섬기고 제사 지내는 거 이거 처음에 못해갖고 하지 마라 그래갖고 막 처음에 들어왔을 때 천주교도 핍박 많이 받았잖아요. 그게 뭐 신미양요 뭐 여러분들 역사 압니까? 국사 배웠습니까? 옛날에 4대 박해 이래가지고 막 그게 전부 다 천주교거든. 그랬던 천주교거든. 근데요, 기가 막히게 요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조상신을 섬기는 거다 이래가지고 싹 토착화 시켜버려. 그래갖고 절대 거부 안 해. 틀린 건데 토착화를 잘해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틀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틀린 건데 분명히 하나님하고는 절대로 안 맞는 거고, 그건 복음도 아니고 완전 이상한 종교인데, 근데 토착화를 잘해요.
여러 가지고 있잖아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틀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 모슬렘들이 또 무서운 단체예요. 이거는요 완전히 법으로 만들어버려요. 법으로.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사람 죽이고 막 테러하고 막 자살 테러하고 이게요 완전 자기들은 법이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자살 테러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신기하다니까요. 그래갖고 죽으면은 하늘나라에 많은 여자들이 대기하고 있대.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거고 천국에 가면은 많은 여자들이 대기하고 있대. 쭈쭈빵빵 여자들이 막 대기하고 있대. 그러니까 있잖아요. 내 이 한평생 그냥 이 세상에 막 어차피 핍박받고 뭐 그러니까 막 죽어서 내가 이제 천국 가 완전히 누리겠다. 완전히 이걸로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막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자살 테러 하는데. 이야, 이게 완전히 틀린 건데. 근데 되어질 수밖에 없는 틀들을 자꾸 만들어. 틀린 건데.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이게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은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6가지 틀들이 쉽게 말하면은 완전히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잖아요. 레버리지 지렛대. 모든 것들을 도구로 이용해 갖고 있잖아요. 전부 다 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 뭐 싹 다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빼앗긴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릇들 싹 다 있잖아요. 뱃슬, 그릇 이런 것들을요. 완전히 자기들이 뭔가 다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싹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겠죠. 사람들이 막 글로 확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걸 전달할 수 있는 트랜스미션, 전달. 이런 발판들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작품을, 노바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발판으로 그래갖고 모일 수밖에 없도록 플랫폼 다 모이는 장소 이걸 가지고 아웃소싱을 만들어갖고요. 특히 미디어를 통해갖고요. 이거요. 가만히 보세요. 사단이 이걸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싹 다 빼앗겨버렸어요. 지금요.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들 어느 기독교 어느 뭐 단체에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근데요. 사실이잖아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근데 기독교는 지금 모여갖고 맨날 싸우고 있어요. 뭐 만디 틀리니 이카고 맨날 이단 시비 붙이고 그 다음에 막 아들한테 뭐 물려주면 되니 안 되니 이카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하나도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전부 다 개교회주의. 그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지금 이 다락방 단체가요 237 센터 만들어갖고요 메시지 딱 나오니까 지금 전 교회가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자기 교회 개개회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거기다가 막 237 헌금해가지고 지금 거의 100억이 모였다니까요. 할렐루야. 건물 가격이 한 120억 된대요. 근데 지금 거의 100억이 넘어.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이제 그 전에 있던 건물 조그마한 건물 하나 있어요. 그것도 땅 많이 올라가고 그거 팔면 한 60억 된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 가지고 내부 수리하고 막 이래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게요 복음 때문에 지금 온네스가 돼갖고 자 이렇게 모이는 게 기가 막힙니다. 우리도 지금 237 센터 헌금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찍힙니다. 어쨌든 뭐 시간은 뭐 12월 달부터인가 하여튼 내부 수리 들어가갖고 뭐 하여튼 내년 9월 달쯤 되면 이제 뭐 된다 하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야 뭐 지키지 말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동참 안 하면은 경제의 축복 못 받는 해야 돼요. 마약하고 적해약을 떠나갖고 우리 마음 담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 한번 보라니까요. 지금 다 빼앗겨 버렸어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지금 우리 민장로님은 실은 막 아주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 몇 년 전에 왜 미국 가갖고 록펠러 센터 다녀오더니 이야 록펠러 센터 그거는 뭐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우리 지금 237 센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요, 그 록펠러라는 사람이요, 실제로 큰 일을 했어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있잖아요. 신학교도 뭐 엄청 세웠고요, 학교도 엄청 세우고요,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11조 세리는 사람이 40명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계산하는 사람이. 그게 뭐 그 구묘가 그래갖고요. 록펠러 전화번호가요. 옛날엔 다 전화번호가 있었으니까요. 록펠러 전화번호가 이만큼 두껍대요. 록펠러 기업의 전화번호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근데 진짜 헌신했거든요. 말 그대로 11조 정확하게 하고요. 늘 예배 시간 앞에 가갖고 30분, 40분, 1시간 앞에 가갖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걸 한 주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응답받고 헌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틀들을 싹 바꾸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에 이게 서론이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좀 잘 되고 뭐 한 명 복받고 우리 가정이 조금 복받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메시지 주셨던 것처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땅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후대 살려라. 진짜 살려라.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지금 하나님의 소원은요,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진짜 깨달은 단체가 나왔다니까요.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막 어린 애들도 막 붙잡고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뭐 어린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막 자라나고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거기에 막 산업인들 서고 막 지금 중직자들 세워지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이 축복, 여러분들 우짜다가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왔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어제도 막 세상 고민하고 왔는데 어제도 막 공부하는 현장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시험 받니 못 받니 하고 혼자 막 왔는데 가연이 근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 전체 되어지는 이걸 보면요, 성경하고 너무 이게 맞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배경 속에서 시대마다 0.1%의 참 복음 가진, 쉽게 말하면은 소수를 들어서 참 복음 가진 사람을 일으켜서 완전히 이걸 뒤집어 버렸어요. 회복이 시대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세틀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세틀,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이걸 알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이제 이걸 가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삐그덕합니다. 이게 내가 안 따라가려고 해요. 왜냐? 이 잡아 당기는 게 있잖아요. 왜 지금까지 해왔던 안주해 있는 내 거 있잖아요. 옛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틀 속으로 내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게 잡아 당긴다니까요. 그래갖고 삐그덕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갖고 막 짜증도 나고 어떨 때는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거,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이게 굉장한 축복 속으로 완전히 새로운 틀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축복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라니까요. 정글을 대볼게요.
렘넌트 7명.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세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요셉은. 우리 지금 수준에서 아마 여러분들 노예로 보내면은 여러분들 아마 거의 자살 수준일걸요. 자살, 우울증 뭐 이런 거 막 올 겁니다. 근데 렘넌트 7명을 보라니까요. 보통 사건들이 아니에요. 왜냐? 뒤집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한번 보라니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적당하게 성공하고 하면은 요새 집 나가면 안 돼요. 아버지 그때 부자였거든요. 적당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은 그냥 요셉은 그 집에 있으면 성공하는 거라. 안주하고 적당하게 성공하고 뭐 이런 정도면은 그냥 요셉은 야곱이요 굉장히 그때 부자 됐다니까요. 요셉이 자랄 때 부자 됐다니까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다가 막 큰 재산 이끌고 나오고 하나님 축복해갖고요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다니까요. 그러면 집에 있으면 돼 그냥. 근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성공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완전히 흑암이 사단이 완전히 세상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세틀 속으로 지금 완전히 집어넣어 버리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고 틀 안 바뀝니다. 이거 우리 옛날 틀 이게 가지고 있다는데 그 틀 안 바뀝니다.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근데요 바뀌는 길이 하나 있어. 그러면야 하나님이 바꾸시면 돼. 하나님이 바꾸시면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바꾸시는 방법이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절대적인 것들을 바꿔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버리면 바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지. 그 축복 속으로. 그래서 있잖아요. 절대로 안 바뀌는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바꾸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말씀이 이걸 딱 붙잡아 버리면 바뀌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언약인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말씀 이 속으로 딱 들어가면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자꾸 찾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느냐 안 맞느냐를 지금 메시지 들으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자꾸 확인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 이걸 자꾸 확인해야 돼요. 자꾸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은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있으면서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 막힐 때에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 자꾸 확인하고 묻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속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말씀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정글을 붙잡았던 사람이 렘넌트 7명이다. 요셉 보세요. 모세 보세요. 뭘 깨달았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을 본 거예요. 그때 그 시대에 영향을 입히고 있는 완전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현대어로 뭐 레버리지, 베슬 뭐 이런 걸 써서 그렇지 실제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강대국이 쉽게 말하면 우상 문화 완전히 스핑크스 이런 것들 다 만들어 갖고 있잖아요. 완전히 귀신 문화를 만들어 갖고 그 지역 전체를 완전히 영향을 주고 장하고 있잖아요. 그걸 요셉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나를 여기에 보냈구나. 옛날에 주셨던 그 꿈이 이 꿈이구나 하고 딱 열린 거예요. 노예로 가서. 요셉 보고 일로 와봐. 너 내일 당장 짐 싸고 애굽으로 가. 가겠어요? 절대 안 가지. 하나님께서 형들을 이용해 갖고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요. 요셉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고 아버지, 할아버지 딱 들었던 이 언약이 있으니까 딱 가갖고요. 이게 딱 보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게 실수한 게 아니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애굽으로 보낸 거구나. 이게 딱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노예 안 가고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새틀, 이 두 번째 메시지는 교회의 새틀, 내일 우리 주일 예배 때는 개인의 새틀 조금 한번 생각하면서 완전히 좀 바꿉시다. 할렐루야. 진짜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틀 속으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있잖아요.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이게 진짜 발견되어진 거예요. 사무엘과 다윗이 뭘 봤느냐?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본 거예요. 그때 있잖아요. 지금은 힘없는 나라지만 그때는 팔레스틴이라는 나라가요. 굉장히 힘센 나라죠. 골리앗 장군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언약을 딱 붙잡고 완전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우리는요.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자꾸 뭘 하겠냐. 이야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언약이구나. 요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니까요. 이게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진짜 깨달아지고 붙잡아지면은 그때부터 있잖아요. 요게 24시 기도가 쫙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있잖아요. 바울은 로마를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같으면은 사도행전 19장에 그 응답 오면은 이야 이제 나이도 먹었고 이 정도 응답 받고 이 정도 제자 세웠으면 내가 여기서 목회하고 이제 여생을 보내야지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그런 응답 증거 다 해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로마를 본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가 완전히 지금 세상을 완전히 이런 것들로 하고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요 그리스 로마 문화 신화 막 이런 것들 막 계속 퍼뜨리고 강조하고 막 심고 있잖아요. 그걸 딱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눈 열리면은 하나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바벨론을 한번 보세요.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요. 초대교회. 여기 보면은 특히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일꾼들. 완전히요. 이게 보여진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게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요. 확 눈이 열리면서 완전 여기에다 생을 걸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니까요. 여집사 베베는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두루마리 성경을 로마에다 전달한 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었겠죠. 그럴 능력이 있었겠죠. 쉽게 말하면 로마까지 가져갈 수 있는 말이 됐든 뭐가 됐든 재산이 있었겠죠. 그런 능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집사 베베한테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요 그걸 위해서 있잖아요. 로마서를 전달하고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는 받은 응답 가지고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고 있잖아요. 전도 선교 완전히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예요. 제가 아직 부족한데 우리 선교사님 진짜 목사님 완전 복음 때문에 생을 걸었구나. 내가 여기에 생을 걸어야겠다. 이런 중직자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응답 받았고 인도받았고 그렇고 있잖아요. 우리도 저 일본에 저 전도신학원에 강사로 가면 안 됩니까?
우리 간증자로 이렇게 장로님하고 우리 중지자들 렘넌트들 따라가고 그 쇼가 괜히 찌는 3년밖에 안 됐다는데 솔직히 은혜도 받았지만 속으로 부해가 나더라고. 3년밖에 안 됐는데 이야 참. 근데 또 조금은 위안은 되더만 그 많은 장로님들이 있는데 다 예틀 속에 있대. 그 진짜 우리 교회는 장로님부터 시작해갖고 완전히 막 진짜 새틀 속으로 갱신을 하십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계속 갱신하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 틀에 안주하지는 말자 이 말이지. 안주하지는 말자는 얘기지. 아니 그게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니까 안주하지는 말자. 하나님의 틀 속으로 들어가자 이 말이죠. 계속 갱신하면서.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새 틀 이쪽으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있잖아요. 이 전도를 깨닫게 하시고 선교를 깨닫게 하셨는데 전도와 선교 후에 하나님이 새 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을 딱 붙잡자 이 말이에요. 당연한 새 틀. 자,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 틀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적인 계획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역사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전도와 선교에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거 놓쳐버리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너는 모든 민족으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처음 여러분들 아무 교통수단 없을 때 있잖아요. 걸어서 가야 되고 겨우 있다면 말 타고 가야 되는 게 단데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틀.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못 깨달으니까요 노예로 보내가지고 전도 선교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전쟁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자꾸 복음 전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있잖아요. 결국은 속국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니까요. 왜? 전도와 선교를 못 깨달으니까. 나중에는 유랑민족이 돼갖고요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게 성경의 역사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깨닫지 말고 할렐루야. 노예, 전쟁, 포로, 속국 이런 상황이 돼갖고 복음 깨닫지 말고 전도 깨닫지 말고 우리는 말씀 속으로 여기 하나님이 이미 다 모델을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모델 하우스 모델 주셨잖아요. 이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해갖고 모델로 딱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말씀 딱 붙잡고 계속해서 말씀 들으면서 계속 이 하나님 이 절대적인 새틀과 전도 선교의 새틀 속으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이게 전도를 많이 하자 잘하자 이 말도 아니에요. 이 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냥 이게 그런 거구나 하고 깨닫고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핍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누명이라니까요. 이단 누명 씌워가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있잖아요. 오직 복음만 하고 오직 전도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요 서대반과 같이 죽음도 허락했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왜냐? 전도와 선교의 새 틀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진짜 축복된 틀을 주시려고 그 시대를 살리려고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죽고 이런 것보다도 진짜 모든 영혼들 복음 듣지 못해요 죽어가고 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쳐다보면서 완전히 하나님은요 이 지금 새 틀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축복 속에 들어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한 축복 속에 하나님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언약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세트를 딱 주셨는데 그게 뭐냐? 요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이게요 진짜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복음 안에 모든 답을 다 담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완전히 다 꺾고요 다 이루어 버렸어요. 그래갖고 전도와 선교의 아주 중요한 세트를 그래 이 속으로 딱 들어가면 돼요. 이 속으로 다 끝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이 축복, 우리 복음이 우리한테 이게 주어진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정확한 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진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복음의 능력이 아직 내한테 희미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복음의 능력을 진짜 회복해버리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여기 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늘 출근하던 직장 늘 만나던 사람 몰랐다 이거라. 근데 복음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더라.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요 어떤 의술로도요 죽은 자 살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진시황이 막 그 권력 가지고 막 오래 살려고 막 해갖고 제주도까지 보냈잖아요. 제주도에 진시황의 신하가 왔다 갔다는 증거가 있대요. 불로초 구하려고. 불로초. 정주영이도 옛날에 막 젊은 피 막 수혈했다는 그 소문이 있었잖아요. 오래 살라고. 근데요 다 갑니다. 다 죽어요. 근데요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요 안 죽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죽어도 우리는 안 죽습니다. 이사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세 번째 딱 이걸 붙잡으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어떤 렘넌트가 얘기하더라고요. 이야 참 신기하다고. 복음은 들을 때마다 막 신기하다. 그 은혜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복음 깨달았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또 그런 제자가 현장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예배놨다니까요. 이게요 아픈 사람들은 늘 밥 먹을 때마다 모래 씹는 것 같아요. 밥 먹기가 싫어요. 밥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요. 그래갖고 막 죽세 갖고 먹이고. 왜? 먹어야 되니까. 근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늘 먹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오늘 또 점심때 우리 또 뭐 며칠 전에 또 먹었는데 또 삼겹살 구워 먹을 거라. 근데요 먹을 때마다 맛있어.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라. 왜?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삼겹살 먹고 똑같은 고기 먹는데 왜 먹을 때마다 맛있을까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 살아있어 활동하면서 막 에너지를 쓰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막 배가 고프고 그 정상적인 거지.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요 메시지 들을 때마다 막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메시지 안 들으면 갈급해지고 배고프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라니까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다 이루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전도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니까요. 잘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걸 알고 그 속으로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요. 위기 올 때마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위기 올 때마다. 그래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위기 올 때마다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응답들을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진짜 있잖아요. 큰 문제가 오잖아요. 큰 응답 받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위기가 오잖아요. 큰 축복 받을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심각한 갈등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큰 응답 받을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여러분들 이게요, 전도와 선교의 세트 진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다섯 번째, 연약한 자일수록 하나님이 크게 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나는 연약한 걸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연약한 걸 자랑한대요. 왜? 원래 연약한 게 좋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연약한 거 싫어하잖아요. 감추고 싶어하고 부끄러워하고 또 숨기려고 하고 과거 상처, 연약한 거 못하는 거 이런 거 우리는 막 그런 거 드러나면 부끄러워하고 막 자존심 상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요, 진짜 복음 깨닫고 나니까 신기하고, 내가 조금 할 수 있는 거 그거 될 때는 하나님 안 바라보고 예수 안 믿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기도해도 강도가 약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왜?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요, 영적인 문제가 사도 바울한테 있었거든요.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이 심어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야, 그것 때문에 막 오히려 막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기도하니까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연약하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약한 걸 자랑한다. 여러분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있잖아요, 진짜 전도와 선교의 세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이 걸려있는 함정, 올무, 틀, 여기에서 완전 빠져나오는 해방의 정확한 답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어버렸대요. 이미 나는 죽었다. 옛날에 요런 틀, 옛날의 틀, 여기서 우리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요거 진짜 깨달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막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쏟고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쏟고 있다니까요. 내가 내 힘 가지고, 복음도 좀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막 섞어 가지고 막 뭐 해보려고 하니까 뭐가 잘 안 되거든. 그래, 나는 복음으로 하는데 왜 안 돼? 쏟고 있어 그렇다. 완전 빠져나.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 내 거 싹 내려놓고 완전 이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요,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이게 전도와 선교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하거든. 할렐루야. 사람, 여러분들 갈등이 있다고 여러분들 사람 죽이면 안 돼요. 그거 살인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면 완벽합니다. 소천입니다. 하나님이 불려가면은 군소리가 없습니다. 군소리가, 잡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완전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라, 그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완전히 운명에서 벗어났다니까요. 그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축복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미래의 세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래의 세트를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지금 나오는 메시지 237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TCK 메시지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을 또 가만히 보면은 유목사 메시지 막 이렇게 적용하면 진짜 딱 맞아요. 가만히 듣고 보면 처음에는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듣다가 설명을 가만히 듣고 이렇게 보면 맞네. 요셉이 TCK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태어나서 자란 거는 예루살렘 그 근처 유대 나라에서 자랐는데 애굽에 가서 노예로. TCK. 문화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모세가 또 TCK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갖고 지금 애굽에 양자로 들어갔으니까 TCK라는 거. 사무엘도 TCK가 맞아요. 어릴 때부터 집 나와가지고. 다윗도 맞아요. 계속 쫓겨다녔다니까요. 이게요. 지금 어떤 면에서 봤을 때 프랑스에 유학 와 있고 프랑스에서 와 살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알고 보면 TCK입니다. 제3문화권 속에. 한국 사람이면서 프랑스에 살아야 되고. 이게 전부 다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근데요. 성경에는 가만히 보면은 237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있고요. 그리고 시대마다 이런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일찍부터 가정에서 불러냈어.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가지고 그 시대를 살리는. 할렐루야. 자의로 나왔던 타의로 나왔던 하나님이 다 불러냈어. 나는 공부하려고 나왔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불러낸 거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뭘 두고요?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미래를 두고. 성경을 가만히 보라니까요. 미래를 두고. 그러면서요. 237의 렘넌트. 참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미래를 두고 지금 이 일들을 자꾸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이쪽 부서로 들어갑시다. 지금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있다. 어쨌든 옛날 틀에서 빠져나와서 새 틀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문제와 사건도 주시고 또 막 성전에서 막 쫓겨나기도 하시고 그래갖고 이 공간을 주시고 막 이래갖고 우리는 렘넌트 예배 조금 드리려고 했는데 뭐 이 공간에 오면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신앙이 팍팍팍 자라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진짜라니까 훈련도 되고 막 렘넌트 예배도 드리고 막 여기서 막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좁지만 이제 조금 더 넓은 공간 욕심이 조금 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겠죠. 할렐루야. 제가 다음에 이제 혹시 이렇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옮길 기회가 한번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제 렘넌트를 위한 공간을 확실하게 줘야 되겠다. 진짜 있잖아요. 공부하고 싶으면 거기 가서 공부도 하고 지금 전도도 하고 문화도 막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공간을 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공간 정말 이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예배 공간 당연한 거고. 할렐루야. 우리 이제 미리 그림을 그립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틀을 가만히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유 목사님도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 임마누엘 지금 부산교회, 임마누엘 부산교회는 지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이사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저 순복음 쪽에 성령교회라고 샀어요. 그래갖고 아마 이제 뭐 곧 이사 갈 것 같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년쯤에는 아마 이사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막 짓지도 않은 집을 서울에서는 주고 또 부산에는 새로 짓게 만들고 이래갖고 이제 하는데 유 목사님이 그 만약에 새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예배 드리는 공간은 당연한 거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서 조그만 공간이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갖고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된다는 증거는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틀을 자꾸 만들고 우리를 인도하고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자 이 말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제가 딱 1시간 한 것 같습니다. 1시간. 결론으로 마칩시다. 자, 이 하나님의 새 틀 속으로 들어가자. 이제 이걸 딱 할 때 참고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자꾸 우리 수준, 우리 기준, 우리 표준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거 이제 있잖아요.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세계복음을 못한다. 프랑스 복음을 못한다. 우리 기준 가지고는 프랑스 복음을 못한다. 우리 표준 가지고는 프랑스 복음을 못한다. 우리 그거 인정해야지요. 그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 그게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내 주장도 좀 내려놓고 내 그것도 좀 내려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지금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요.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상태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계속 받으세요. 영적 상태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갖고 이 영적 상태에 쉽게 말하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힘이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셋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플랫폼, 진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발판을 또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참 이게요. 지금 저도 있잖아요. 프랑스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아 와갖고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그게 이제 10년 지나면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놓고 계속 인도받도록 지금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우리는요 완전히 축복 속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 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좀 잘 가고 못 가고 이런 차이는 사람마다 있을 수 있지만은요 전체의 방향과 목적은 이게요.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우리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을 받고요.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응답 속에 주역이 되고요. 우리 렘넌트가 이런 배경 속에서 자라나고요. 그리고 진짜 다민족 살리고 있잖아요. 237 나라 살리는 여기에 발판이 되고 응답의 주역이 되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교회는요. 잘 못해도 분명한 복음과 언약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가야 돼요. 잘 못해도 뭐 평생 그 응답 못 받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 오잖아요. 솔직히 말해갖고 스데반은 뭐 복음 전한다고 깝죽깝죽 하다가 그냥 돌 맞아 죽었잖아요. 깝죽깝죽이 무슨 말인지. 근데 어쨌든 뭐 육신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로 봐서는 뭐 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그 사건 때문에요 세계사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선교에 대한 눈들이 확 열려 버렸어요. 그래갖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게 절대로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의 축복의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우리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019년 또 우리 정교인 수련회로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새틀 속으로 정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회복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 그 언약 속에서 응답과 증거들을 누리며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딱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중직자로 또 렘넌트로 성도들로 새신자로 하나님 정말 온전히 세워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